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품 가운데서 영적인 평강을 누리셨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찬송은 예비 찬송에 이어서 통합은 32장, 새 찬송으로는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하나의 모래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대로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님께 무릎을 꿇자. 오늘은 시편 1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묵상의 말씀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치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새 찬송가로는 69번이고
이사야 40장에 대한 교동문 두 번째 겁니다. 새 찬송가로는 472쪽에 477쪽, 677쪽에 677쪽에 웃단의 이사야 40장 대한 교동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소 지어들어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에서 또다시 주님 품 가운데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에 한 주일을 보내고 그 거듭남의 과정에 가정을 섬기고 직업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같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난 한 주일도 보살펴 주시느니 감사드리오며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지내온 바를 돌이켜보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묵상으로 올렸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세상의 눈만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마음의 눈까지 높이 들어서 세상을 보는 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온 모든 이 창조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는 보이는 세상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에 들어갈 그 세상의 모든 것도 창조하신 것을 깨우쳐 알고 확신하고 이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수요대로에 나 한 사람도 그 수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영의 가운데 만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만상들이 그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격대로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성격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주께서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신 만상이 어떠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천국의 만상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과 배치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크고 주님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헤아려 주실 것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끄러운 것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한 주께로부터 온 것은 확신하여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길이 여호와께서 숨겨졌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바 띄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행동한 그 하나까지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한 주일을 살아오고 또한 그 한 주일들이 모여온 일평생을 살아온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비록 저희가 곤고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못 느낀 적이 무수히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길에서 숨겨지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길로든지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곁에 내 길에 함께 하셨음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사옵나이까 그 일에도 주님께서 벗어난다 할 수 있는 저희가 있겠사옵나이까. 언제나 우리는 그 어떠한 마음 가운데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선으로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애종을 풀어놓아 주셨음을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면서 피곤하였다 할지라도 내 길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모두 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보탬이 되고 이어진 길인 것을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은 그러한 길이었음을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께서 주시는 명철 또한 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결코 세상에서 실패해서는 안 될 그 거듭남에 있어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진 것이 있으면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을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바람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평화로 내려주소서. 아멘. 두 번째로 드리는 찬양은 새 찬송가로는 401장입니다. 401장이고 통합은 457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44쪽 웃던 맨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44쪽 웃던 맨 왼쪽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다음에는 신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전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첫 절을 신약성경 421쪽 웃단 가운데에서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영국 개신교 교도들의 영계에서 1757년 최후심판에 이어서 이번에는 1757년 네덜란드 개신교 성도들에 대한 영계에서의 최후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모으셔서 자기 앞에서 그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봉독해 올린 계시록 21장 첫 구절에서의 말씀은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이 나오는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는 없어지게 사라지게 된 이것에서 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 네덜란드 사람들도 그 민족에 속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신교 교도들이었고, 또한 그 앞주일에서 은혜를 공유한 것은 영국인 개신교 교도들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 구절만 우리가 지난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영계라고 하는 곳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영계인데, 그 중간 세계가 영인들의 세계입니다. 그 영인들의 세계에서도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처음 하늘 지역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교에 대한 최후 심판을 내리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세상 종말이라고 하여서 얼마나 그 신앙인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다 빗나갔습니다. 맞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빗나갔느냐? 이 최후 심판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영인들의 세계, 영계, 거기에 다 모이기 때문에 일생을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일생의 그 한 개인의 총체가 죽고 난 다음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형성이 되어서 들어온 영계에서,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을 가기 이전의 준비 상태인 영인들의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도 계시록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이고, 이런 것에서 심판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세상 하늘을 쳐다봤자 그 예언은 맨날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성경에 예언된 것을 주님께서 성취를 안 하면은 성경은 예언만 하고 성취는 아니 되는 것이니까는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757년에 영인들의 세계에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계속해서 은혜로 공유하고, 우리 또한 그 심판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국인 개신교 교도들은 그 영인들의 세계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이유고, 또한 그들의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랐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계를 통해서 지상으로 빛을 내려보낼 때에 그 빛을 잘 투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직과 성실과 올바름의 삶을 산 영국 개신교 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위치에서, 중앙 위치에서 살게 되고 그 많은 영계의 빛을 받는 그런 그 축복을 누렸다. 오늘 두 번째로 네덜란드 개신교 교도들이 있는 곳은 어디였느냐? 중앙교회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동쪽과 남쪽, 동남쪽에 걸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왜 영계에서 이렇게 중앙이니 동남쪽이니 북쪽이니 서쪽이니 이러한 그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집을 질 적에
남양을 향해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세계에서는 어느 쪽에 주님이 계신가? 어느 쪽에 더 진리의 빛이 많이 들어오는가? 주님이 계신 곳이 동쪽이고 진리의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남쪽이고 이러한 특성에 맞는 사람들이 동쪽 지역에 남쪽 지역에 배치가 된다 하는 이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동남 지역에 배치가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상거래에 있어서 달인이에요. 아주 지혜롭고 거기에 대해서 그 노하우가 대단히 그 민족적으로 축적이 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 어떻게 상거래를 한 사람들이 동쪽이라고는 위치에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상거래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대로 된 그 자세가 어떠한 것이었느냐. 이들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상거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물건들, 가정에서 쓰이든 직장에서 쓰이든 사회에서 쓰이든 나라에서 쓰이든 이것은 아주 꼭 필요한 물건들이다. 이러한 물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람들이 삶에 유용하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나라의 살림을 더 쓰임새에 있어서 부강하게 할 수 있다.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이 쓰임새를 거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여서 이 거래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그래서 쓰임새를 널리 활용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의 거래는 어떠한 것이냐? 이와 반대되는 상거래는 쓰임새를 위한 거래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거래가 있어요. 이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 전자의 쓰임새를 위해서 거래가 목적이 된 사람들은 이것은 영적인 거래라고 합니다. 후자의 돈, 재산 이것을 불리기 위해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탐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탐욕은 부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동쪽에 위치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영적인 애정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쓰임새 자체만을 생각하고 돈은 그 차후의 문제를 생각을 하여서 그러한 그 쓰임새의 거래를 중시한 그러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좋은 자리에 명당 자리에 동쪽에 자리하게 되어 있고 이 거래에 있어서 명석한 사람들,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다 더 남쪽에 위치하는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성은 어떠했느냐? 종교적인 특색은 그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엄한 그 제재를 받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르친 것 외에는 절대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엄한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각에 옥물르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가서 당신네 그 종교의 원리, 원칙은 이런 것 저런 것 대조를 해보면은 그게 부합하지 않는다. 서로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일깨워줘도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등을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이 있으니까 그 가르침대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러한 그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과 다른 민족들은 저 세상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이 형성은 됐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적인 성품, 그것은 신적인 진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서 못 배운 것이니까 그곳에서 가르치는 과정, 교육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에요. 교육을 시켜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그 쓰임새의 상거래를 높이 쳐서 어떻게 해서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놀랍고 재밌고 감사드릴 만한 것입니다. 왜냐? 교육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마련하셨느냐? 천국을 탐방하게 해주세요. 천국을 탐방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천국을 관광시켜주죠. 그들에게 천국 관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국에 들려올려지고 천국에서 여기저기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형성된 성품에 맞는 것들이 있다 하면은 그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러한 선물을 받아서 그들이 있는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동료들과 공유를 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천국에 가야겠구나. 반드시 천국에 가야겠구나. 이러한 바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교육만 했다고 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그 어떤 기회가 주어지느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들은 몇 가지 신앙적인 그 전제를 천국으로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명이다. 그 한 명의 하나님은 본질과 같으시고 그 한 명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의 몸으로 계신다 하는 이러한 그 영성, 곧 천국의 진리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한 신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이 인연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거저 우리에게 인연이 신앙인이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스리는 죄다. 악들은 바로 다름 아닌 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들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러한 그 피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과 인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받은 신앙과 인애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그렇게 해서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생활화될 때, 제2의 영적인 습관이 될 때, 이때야 비로소 그것은 신앙이고 그것은 인애다운 인애이다. 이런 생각을 불어 넣어줘도 이들 가운데 그래도 이 유입되는 생각을 등을 돌리는 그러한 사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부유하게 된다 하는 이것은 신관,
하나님이 한 명이냐 세 명이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다 들어있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하고 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명의 하나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또한 주님에게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축복이 유입이 되는 통로가 열리느냐 닫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돼요. 그러한 통로가 하나가 열리고 또한 이내의 삶을 내가 얼마나 옳게 여겼느냐. 내가 심사숙고한 결과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것에서 삶을 이루어냈을 때 그때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는 그러한 상태를 당하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자기가 이전에 세상에서 받은 신앙과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런 심사숙고를 해서 아멘, 이제 영계에 와서 천국으로부터 유입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 같은 이 생각이 성경에 비추어 볼 적에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다 해서 자기가 인정하는 단계, 이러한 단계가 될 때에 그 통로의 첫 번째, 두 번째 통로가 다 열려서 저 세상에서의 풍요롭게 사는 이러한 것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등을 돌리면은 그 사람은 그곳에서의 삶이 궁핍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궁핍해지느냐? 참으로 국빈자 생활에 이르기까지 궁핍해졌다 하는 것을 자각할 정도로 궁핍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해졌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자산과 상거래가 넘쳐나는 동료 네덜란드 신앙인들을 찾아가서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산과 풍부함을 누리냐, 거래가 풍부함을 누리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들이 이러한 신앙, 나가 가지고 왔었던, 내가 확고부동하게 가져왔던 생각과는 다른 그런 신앙과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나도 이러한 신앙에 닮은 이 비슷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또다시 그러한 되돌이는 그 기회를 자꾸 반복하여서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세상에서 상거래에 좋은 수임새를 이루었던 그 천국적인 영적인 애정이 천국으로 들어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배려를 해서 마치 맞춤형 인도를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최후심판 때에 대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상태에서 바로잡혀졌느냐, 교정이 되었느냐 하는 또 다른 예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이 네덜란드 여성들 가운데서, 부인들 가운데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대죠.
남편을 지배해야지만 직성에 풀리는 그러한 그 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 공동체에서 다른 한 기분에 살게 하고 남편과는 별거로 살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때로는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어느 집을 방문을 하느냐. 서로 사이가 좋게 오손도손 사는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집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잘 정돈돼 서로가 사랑으로 한 몸처럼 지내는 것이 그 묵신 풍겨나는 그러한 가정으로 초대를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그 부부 생활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은 결코 남편으로서나 아내로서나 어떠한 배우자로서 상대 배우자를 결코 지배하지 않는 집에서는 결코 안 되는 그러한 그 부부의 관계를 가질 때에 그것이 신앙으로 이루어지고 인내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서로의 존중으로 이루어지고 했을 적에 천국에서의 부부 사랑을 허락을 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상대 배우자가 생각하고 의도한 것을 그 상대 배우자도 생각하고 의도한다. 그래서 서로가 상의하고 합의가 되면은 실행에 옮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서로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고 지배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천국의 부부사랑의 원칙을 그가 방문한 가정에서 깨닫게 되면은 그는 한켠에서 살던 곳에서 다시 동네로 합쳐지는 그런 상태로 천국을 준비하게 된다 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심한 얘기로 되면 이러한 부인들 가운데서 참으로 다른 민족의 그 부인들까지도 자기네들의 그 지배욕을 심어넣어주는 그러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까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757년 1월 9일 마침내 네덜란드 개혁교도 신도들에게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영인들의 세계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처음 하늘을 구성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이 동쪽과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변두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는 곳들도 천국처럼 보이게 구성을 한 것이 바로 처음 하늘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처럼 보이게 하느냐? 그냥 천국으로 보이면 되지 왜 천국처럼 보이게 하느냐? 이들은 위선자였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거래를 하고 대인관계를 가진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평판을 얻고 좋은 명성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실, 정직, 공정 이것은 인내의 삶의 일부분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데서 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그러한 것을 내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명성과 품평과 그것을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변들에서 살면서 그것이 마치 천국인 양 그 연기를 발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신념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 있는 것뿐이다. 그렇지 그것이 무슨 실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냥 그 대체적으로 따르는 듯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757년 1월 9일 주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강림하신 그 마태복음 오늘 첫 번째 봉독하는 본린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적에 이 껍질로만 그렇게 천국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내면이 드러나면은 이제는 위선이 벗겨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거주지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난 곳의 동쪽과 남쪽에 지하는 큰 틈이 벌어져서 지진이 생길